복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구원이죠. 구원은 뭐냐면 용서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우리의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온 거예요. 뭐 성공하려면 세상에서도 성공 가르쳐 주잖아요. 뭐 건강도 세상에서 더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 요즘은요. 근데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믿고 우리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죠. 구원은 우리 인격과 상관이 없습니다. 인격이 중요하지만 일단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그리고 값없이 받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용서라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생애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인격을 함양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리고 강조가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구원의 사건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죄 형벌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거죠. 근데 복음을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거죠. 다윗.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다윗이냐 이렇게 물은다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다윗의 뿌리로 오셨다는 거죠. 신약에 오게 되면 신약의 첫 번째 문을 열면 나오는 인물이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게 하셨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12이었는데 그 중에 유다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유다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죠. 다윗이 태어나면서 이 다윗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 가장 두 인물을 선택하는데 아브라함과 그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야곱의 아들이 12지파인데 그 중에 이제 유다가 태어나잖아요. 그 유다에서 유대인이 나오는 거예요. 유다에서 유대 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던 장소가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떡집이란 뜻인데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게 되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심이니이다. 이것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장차 목자가 태어날 것이다. 선한 목자 한 분이 태어나서 다스릴 텐데 그런 목자요, 그는 왕이시다. 그죠? 누가복음 2장 11절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의 후손이고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데 곧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 이세 그 한 뿌리로 이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죠. 이사야 11장 1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그 뿌리는 다윗을 얘기합니다. 다윗.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에레미야 23장들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 오실 것을 강조하고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도 아주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5절을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예수님이죠.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변을 떼시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게 되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다윗이 그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보다도
1000년 이상 전에 태어났는데 다윗이 이미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야. 그 예수님의 복음을 그는 경험했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증언이죠.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다윗이 증거했던, 다윗이 보았던 그분. 사도행전 2장 2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를 가리키려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가 이미 시편 16편에서 그 고백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도행전 2장 30절 32절에 오면 그는 선지자라 다윗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산 사람을 그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의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보았다는 거죠. 이 시가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오는데 다윗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죽음을 통과한다는 거죠. 십자가 죽으시면 부활한다는 거죠. 여기서 그건 자기 자신을 가리킨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미리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을 우리가 둘로 드는데 이게 아주 정말 이 마태복음과 로마서에 보면 기가 막힌 연결을 시키는 거죠. 로마 4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곧 복음을 경험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 되신 예수님을 미리 만났던 두 사람을 예를 들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요 하나는 다윗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에 보면 5절까지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뇨?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기가 막힌 얘기죠.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은 거짓말장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음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장차 이 땅에 아브라함의 씨로 예수님을 보낸 그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벌써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다.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거죠. 갈라디아 3장 8절을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참 놀라운 일이죠. 복음 우리가 받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아브라함이 벌써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던 두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구원받은 두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을 얘기하는데 그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 4장에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잖아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던 간음죄를 범했고요. 남의 아내를 훔쳐왔기 때문에 도둑질을 했고요. 그래서 은닉했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했고요.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던 살인범이잖아요. 4가지 기명을 다 범했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용서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용서의 복음을 경험하고 다윗이 쓴 시의 내용을 로마 4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담고 있죠. 일한 것이 없이 노력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 죄를 졌는데 죄가 없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 죄가 모두 가려져 버리는 거죠. 덮어져 버리는 거. 그리고 오히려
의롭다고 선포한다는 거죠. 이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의 행복이 다윗이라는 거죠. 다윗은 구약에서 복음을 경험하고 그 죄의 용서함의 복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노래했던 인물이죠.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구나.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 1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선택 속에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획. 우리가 자녀가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럼 자녀를 향해서 계획을 세우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잘 양육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죠. 선택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이 있는 거죠. 플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선택할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그 하나님 말씀 떠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사람들의 음성을 듣기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인기에 집착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죠. 슬픈 일이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심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소홀히 하고 그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을 때 이제 왕으로서의 선택을 이제 취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선택을 위해서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게 되면 지금은 왕의 나라에 끼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는 거죠. 구하여서. 그래서 16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 대신에 한 기름 부을 찬을 찾을 때 이세의 집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이세 아들 가운데 한 왕을 지켜봤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시편 89편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려고 자꾸 찾으셨다는 거예요. 예, 이게 놀라운 은혜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외모보다 중심이 있다는 거죠. 이제 기름 부어서 왕을 하나 세우려고 이세 집에 갔는데 이세 아들들을 이제 사무엘 앞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둘씩 지나가는 거죠. 사무엘이 그렇게 영특하고 그렇게 총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사무엘이 이제 이세 아들들 가운데 한 아들을 선택해서 왕으로 기름을 부어기 위해서 간 거죠.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보게 되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첫 번째 아들입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무엘처럼 분별력과 통찰력에 탁월한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어찌해서 엘리압을 보고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속았을까? 이거 참 신비로운 거죠. 첫 번째 아들인데다가 아주 특출했던 외모를 지었던 엘리압인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리고 일곱을 다 보내면서 하나님은 아니래요. 8절 10절을 보게 되면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요. 사무엘을 지나가게 하며 두 번째 아들이죠. 사무엘에 대해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에 대해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고. 큰일 났어요. 일곱 아들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 노라는 거죠. 당황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혹시 다른 아들이 있느냐? 그때 이새가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양을 치는데 이름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막내입니다. 사무엘이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식사하지 않았겠다.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보니까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 막내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아버지의 눈에 벗어난 사람이에요. 이 막내란 뭐냐면 그 당시에 쓰는 히브리어 말하면 하카톤인데 쓸모가 없다는 거죠. 볼품이 없는,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손님이 와도 사고 칠 수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밖에 내려놓겠다는 거거든요. 맥스 루케도는 그의 책 믿음 연습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하카토닌으로 단순한 나의 개념을 넘어 등급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다. 가장 늦게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제일 변변치 못한 형제, 꼬마 꼴찌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당시 양을 지키는 건 하카톤의 목이었다. 모자라서 사고를 일으킬지 모르니 아예 일을 만들지 못할 것이다. 내보내자는 속셈이 헷갈리는 것이다. 자, 그 형제들도 무시하고 아버지도 사무엘에게 이름도 얘기하지 않았던 그 다윗, 하나님이 보셨어요. 데려오라는 거죠. 데려왔는데 좀 달랐어요. 12절에 보면 이에 사람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도 잘생겼네 보니까. 하나님도 외모에 관심 있으신 거 아닌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 뭐냐면, 여기서 특별히 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그의 눈이 삐어났다. 얼굴이 빛이 났다. 보세요. 사람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입니다. 이 눈은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 눈을 보면요, 음흉합니다. 네, 어둡습니다. 어떤 사람 눈은 맑습니다. 빛이 납니다. 다윗이 그런 거죠. 그의 얼굴의 밝음은 그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벌써 그 마음을 보았다는 거잖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보셨던 건 마음이죠. 마음. 그래서 이전 개혁 성경에 보면 시편 78편 72절의 개혁 성경에 보면 이에 제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했다. 다윗의 마음을 성실하다 라는 말 썼어요. 자, 여기서 사실은 그 형제들이나 또는 그 아버지는 그 다윗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뭔가 다른 걸 보신 거죠. 이게 좀 놀라운 거죠. 어떤 안목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버지와 형제들은 다윗을 아주 하찮은 존재로 봤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미켈란젤로라는 유명한 조각가가 예술가죠. 다윗상, 데이비드 상이라는 그 상을 조각했잖아요. 유명한 조각입니다. 유명한 조각이죠. 근데 피렌체 특강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이 대리석,
이 대리석을 깎아서 이제 다윗상을 이렇게 조각하는데, 이 대리석이 먼저 이 미켈란젤로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세 명의 그 조각가들에게 갔다는 거죠. 근데 세 명의 조각가는 그 대리석에서 다윗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피렌체 특강에 보면 이렇게 대화식으로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고 싶어요. 대리석 조각은 1464년 아고스티노 디두치오라는 사람에게 맡겨졌지. 미켈란젤로가 세상에 나오기 11년 전의 일이었어. 하지만 아고스티노는 그 대리석으로 뭘 만들지 결정을 하지 못해 끝내 조각을 포기하고 말았네. 애석하네요. 그뿐만이 아니라네. 대리석 조각은 1476년에 안토니오 로셀리노라는 이름의 또 다른 예술가에게 맡겨졌다네. 미켈란젤로가 한 살이 됐을 때 일이야. 아고스티노도 그랬지만 그 역시 대리석이 뭐가 되면 좋을지 볼 줄 아는 안목은 없었지. 심지어 우리가 익히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 작업을 위해 고려되었던 사람이었어. 자, 이 세 명의 예술가들도 그 대리석에서 다윗을 못 봤는데 미켈란젤로를 본 거죠. 미켈란젤로가 대리석에서 다윗을 보고 다윗을 조각해낸 거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럼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볼 때 다윗은 정말로 흠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죠. 조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쓸모없는 부분들을 깎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예술이죠. 예술의 아름다움은 뭐냐면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냄으로써 아름다운 부분을 드러내는 것처럼 다윗의 생애 가운데 필요 없는 부분이나 또 있어서는 안 될 부분들을 하나님이 조각가로서 잘라내신 거죠. 어떻게 다윗과 우리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맥스 리케더는 그의 책에서 다윗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노려보던 눈으로 바세바에게 추파를 던졌다. 그놈도 그놈이네요. 엘라 골짜기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원수들과 골리앗과 맞섰지만 광야로 쫓겨난 뒤에는 그들을 찾아가 머무르다겠다. 또한 이스라엘 군대를 훌륭하게 지휘했지만 가정은 잘 다스리지 못했다. 경건한 다윗과 눈물 흘리는 다윗이 공존한다. 피해 주린 다윗과 하나님의 목마른 다윗이 있다. 아내를 8비나 거느렸던.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윗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 다윗이 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 하셨다. 주님이 다윗을 그렇게 보셨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큰 소망이 아닐 수 없다. 다윗에게서는 한 점 흠이 없는 성인의 모습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 어쩌면 덕분에 우리 모두가 용기를 낼 수 있는지도 모른다. 여러분, 다윗이 훌륭해서 훌륭한 인물이 된 게 아니라 대리색이 좋아서 된 게 아니라 조각가 미켈란젤로의 손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윗상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다윗이 들려졌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탁월한 조각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좀 필요 없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라내고 그리고 아름다운 조각가로서 우리의 생애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과 함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다윗을 보고 이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죠. 사무엘상 10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 다윗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모르면 장차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이해가 안 되죠.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목동인데 왕이 되겠다고 부어놨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났죠. 사도행전 17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죄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께 감동을 받은 다윗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꿈. 다윗은 이제 사람들에게 이걸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무엘이 절대로 알려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왕이 있는데 내가 왕이 될까라고 얘기하면 죽는 거잖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왕이 되겠다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런 허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또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목동으로 돌아가서 양을 칩니다. 아버지 심부름합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셨던 겁니다. 당장 기름 부어놨다고 허세를 부리지 않고 일상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하루하루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전개가 되는 거죠. 자, 이 선택이라는 이 작은 출발 속에 엄청난 미래가 담겨 있는 거죠. 다윗의 행 가운데 전생애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선택의 영향력과 그 선택의 파노라마에 전개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던 사건이 처음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들 가운데 계속 놀랍게 전개가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어떤 경우는 여러분 후손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셨던 그의 선택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그 다음에 요셉으로 그리고 야곱의 아들 유다에게서 다윗으로 그리고 예수 믿기로 흘러갔거든요. 우리 생애가 우리에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어떤 꿈이라는 것은 놀라운 이 전개가 되는데 이게 선택의 신비고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를 완벽히 선택한 게 아닙니다. 다윗 보셨잖아요. 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조각가가 되셔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만들어가 계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이미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들이고요. 이미 차고 넘치는 일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전개고 드러나는 것인가를 깨닫고 우리 앞으로 경험하게 될 텐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처럼 축복된 게 없습니다.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을 봤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용서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선택받은 우리 생각 가운데 펼쳐질 놀라운 축복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